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좌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계좌시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분의 습관이라고 해서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꾸물거림,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결과를 보니까,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제를 제출하는데 마감 10분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꾸물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고 오늘이 11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결심을 하신 게 있을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 우리하고는 뭐 별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죠? 올해는 내가 술을 끊겠다. 아니면 유흥을 끊겠다. 하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사회 사람들은 많이 세웁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결단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작심 3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일은 잘 할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 3일을 계속하면, 그렇죠? 끊으세요, 그냥. 작심 3일을 계속하면 1년 동안 3일씩 계속 작심을 하면 1년 동안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사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가 밝고, 오늘은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올해는 내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야겠다. 올해는 내가 봉사, 섬김을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또는 기도를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죠?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면 아침에 집에서도 똑같고 회사 출근해서도 하루 하는 게 똑같고 또 그리고 집에 와서도 똑같고 그러면 매일이 똑같으니까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꾸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뭐 하냐 그만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아마 서로가 듣고 싶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제발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소리에 힘을 내서 짜증내면서 그래 안 할란다. 너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실수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분의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매일 무조건 15분만 시작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도 15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끝날 거예요. 요즘은 조금 짧아서 괜찮지만 그것도 한 번만 읽을 건 아니잖아요. 한 두세 번, 5번 이렇게 읽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하고 하는 15분의 시간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 그죠? 시간이 조금씩 늘어갈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우고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1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5분을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10분을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5분 했다 싶어서 보면 한 30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한 10분 했나 하는데 보니까 1시간이 흘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3시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냥 한 15분만, 한 10분만 아니면 정 안 되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습관을 들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15분의 습관이라고 얘기하지만 5분의 습관도 괜찮습니다. 큐티 같은 경우 우리가 바빠서 도저히 내가 책을 펴서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카톡에 올라오는 걸 그냥 뭡니까? 헤드폰을 누르면 돼요. 그 창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떠 있는 헤드폰 모양이 있는 그걸 누르면 지가 다 읽어줘요, 그냥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가면 우리가 그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것에 아마 잘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조금 더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보면 또 이제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한 줄, 2줄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한 줄, 2줄밖에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한 석 줄도 쓸 수 있고 5줄도 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면 10줄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기도 써보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써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런 습관들을 길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는 이 양육을 받을 때 우리들 교회까지 가서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목. 그리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주에 그날에 숙제를 하는 때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일주일에 2번씩 5주 동안 그 서울을 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그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뭐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그렇게 양육도 받고 또 이렇게 습관도 기르시고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수르가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은 그 결박과 명예를 깨뜨림을 받는 대상은 유다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중동 지역을 지금 이란, 그죠? 이라크 그 모든 지역들을 어떻습니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그리고 그 악독함이 아마 세상에 이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 그 자신들의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훔은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죠? 유다 사람이고 또 이렇게 아수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BC 663년에서 612년 동안 활동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죠. 그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는,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를 단번에 없애겠다. 2번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번까지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있고 마른 건불처럼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제 마른 건불이 어떻습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확 타버리고 재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업무를 꾸미는 사람들,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이고, 니느웨는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고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 나온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11절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헤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유다에 굉장히 악을 행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이 산헤립입니다. 여호수아, 히스기야 시대지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 이 한 사람은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강성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그렇죠? 무시할 만큼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 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악을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악을 꾀한다 라는 것이 정말 악하게 어떤 것을 꾸민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할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다 라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을 꾀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그 결과들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교회 가자 하면 늘 헌금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나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나 돈 없어서 안 간다. 나 그리고 그거 줄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자, 이렇듯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가 누구냐?
아수르라는 이 나라, 사네비립이라는 그 왕,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 역사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를 보았습니다. 요나 시대 700년대, 그죠? BC 700년대 시대 그때에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을 듣고 그 성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나홈 시대까지.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삶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녀도 봐라. 뭐 흙고 사는 거 보니까 그 모양인데 교회 가서 뭐 하냐?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도 그러고. 그러니 우리 눈에는 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이제 저렇게 우리 여기 다 몸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다 건강한데 평생 질병 하나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그걸 보면 부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일어날 심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몸이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사네립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면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분명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사는데 지장 없다. 그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심판의 말씀이.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이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박을 끊으려면 두 번째는 결박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수르라는 지금의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든 성이 다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강성한 나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아수르라는 멍에를 끊어버리겠다. 너를 묶고 있는 이 결박, 이 사슬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 압제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유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유다는 사네립이라는 이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제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듯이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유다가 겪어야 되는 이 멍에, 결박,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강력한 사내립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나라가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아수르란 나라는 더 이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 신들과 함께 멸절될 것이다. 내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쓸모가 없다. 그죠? 이제 아수르 사네립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건 다른 게고요. 열왕기하 보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룻밤에 그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을 당합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네립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19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그죠? 내 신들과 함께 멸절될 것이다. 너는 쓸모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3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자식들이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에살핫돈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내가 묶여있는 결박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도 몸이 아프고, 그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도 슬프고,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죠? 안 좋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결박, 사슬,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묶고 있는 이 줄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끊어냈습니까? 못 끊잖아요. 우리의 이 결박과 멍에를 끊을 수 있는 분은, 가볍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 그죠? 이 아픔의 때, 이 결박의 때를 하나님 분명히 끊어내실 것이고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인 모습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개구리 같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잖아요. 나의 어떤 짧은 지식들. 그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면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그죠? 거기 혹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항상 그 두려움에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 때문에 병이 생겨서 이제 7초마다 하나씩 팔리는 그 약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결박을 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어떤 결박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인정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박을 끊으려면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강력한 군대의 소리, 세상의 그 소리,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이? 그죠?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그 수많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 그 산 위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발,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유다 백성들은 진짜 자신의 삶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화평, 그때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압제자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평안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때를, 이 화평의 때, 샬롬의 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기와 서원을 갚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어떤 얽매여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발걸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못자국 난 발이 오늘 은혜의 발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이 은혜의 손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진멸하십니다. 왜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섬김이 회복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십자가의 신실한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의 말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나의 주님께 어떤 서운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키신 나의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나는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박과 멍에를 꺾으시는 분은, 또 나의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죠?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하심 속에서 예배의 삶을, 또 우리의 생활의 삶을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나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내 삶 속에 멍에가 있고 결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구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 십자가만을 길로 놓고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